교회 달력으로 오늘부터 강림절이라는 거 우리 다시 한번 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여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더욱 갈망하시는 가운데 이 강림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강림하신 일, 성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도 세우고 하면서 또 연극도 하고 그렇게 하던 장면들이 기억납니다. 저는 늦게 청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극한다든지 뭐 하는 거 이런 거는 경험을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구경은 하였지요. 그 교회에서 이 성탄절에 성극을 할 때에 주요 장면이 외양간에 그 부유에 누인 아기, 그 다음에 또 목동들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아기 예수를 순행하는 장면, 또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테마로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둘러싼 이 이야기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그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분에서는 중요한 팩트가 세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하나는 아기 예수가 헤롯 왕 때 태어났다.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시기적으로 헤롯 왕 때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the Great,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다른 사료에 의하면 BC 4년에 죽었습니다. 지금의 달력으로 봤을 때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헤롯 왕 때 탄생했고 헤롯 왕의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유대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왕이 되니까 무서워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에 정착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이전에 탄생하신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AD와 BC 연도를 가르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 탄생 이전은 BC, Before Christ 그런 뜻이고 AD는 안노 도미니, 안노가 year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God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year of God, 하나님의 해, 연도가 시작된, 연호가 시작되는 게 A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탄생했을 때 그때부터 AD 1년이 시작되는 거죠. 원래 이제 영년은 없으니까 그 이전은 BC 1년이 되고 그 예수님 탄생했을 때부터 AD 1년이 됩니다. 누가복음,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 처음 들어봐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드리는데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호적을 하게 했다 그렇습니다.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우리가 아는 시저 케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를 이은 옥타비아누스는 원래 이제 케사르의 생질입니다. 생질인데 이제 케사르의 양자가 되어서 결국 이제 케사르라는 이름으로 가이사라는 말이 케사르라는 뜻이죠. 가이사가 되었고 왕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사람 그런 의미의 이 칭호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토인데 호적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호적을 위해서 요셉이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2장 2죠. 보면 3장 2장 3절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이 호적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례에 따르면 이 구레뇨는 수리아 총독이 된 것이 AD 6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D는 예수님은 빨라도 AD 6년 이후에 태어났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BC 4년 되기 전에 태어난 게 맞느냐? AD 6년 이후에 태어난 게 맞느냐? 이런 혼란이 생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왜 이렇게 서로 다를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언제 탄생하신 것일까?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연구를 했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곧 복음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30세가 아니고 30세쯤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한 3번 정도, 많이 보면 4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같은 거로 겹치는 거로 보면 3번으로 볼 수도 있고 분명히 1번, 2번은 아닙니다. 3번을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적어도 3년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근거는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기를 바라다가 간절하게 바라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를 내면서 너는 나이가 50세도 채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은 50세도 채 못 되었는데 이렇게 말할 때 나이 30대인 젊은 청년에게 50세도 못 됐는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어쩌면 50세쯤 되어 보일 정도, 40대 후반 정도 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두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탄절에 관해서도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이날은 본래 로마 시대에 태양을 숭배하던 축제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태양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태어날 때는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왔다 그랬는데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특별한 큰 별이 언제 나타났을까 따져보니까 헨리 혜승이 BC 한 16년쯤
나타났어요. 가까이 우리 헨리 헬성 알죠? 가까이 온 게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금성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또 천왕성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천문학자들이 별을 중심으로 해를 이렇게 계산해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탄생한 연도라든지 또는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런데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것을 밝히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자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4가지 복음서죠. 복음서와 나머지 것들이 조금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복음서, 이 기독교의 이 복음서 외에 로마 시대 당시의 다른 문서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주장하고 모여서 어떻게 예배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성찬하는 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른 로마 시대의 문서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왔는데 복음에 4가지가 있죠. 4가지가 또 약간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인데, 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은 많이 차이가 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시놉틱 가스펠, 이렇게 관점이 일치하는 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 별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면, 예수님이 성전의 그 장사꾼들을 내쫓고 그 좌판을 뛰어 엎으면서 성전을 점거한 사건, 그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사역에 하신 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바로 다음, 그러니까 초기에 하신 사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있었는 일인지 어느 것 한쪽이 잘못 기록한 건지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4가지 복음이 있고 그 4가지 복음이 약간씩 기록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 4복음을 통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버려버리고 약간씩 보완할 것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복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채택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마르시오는 이단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어느 하나를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 들어있는 어떤 진리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각각 그 복음을 기록한 당사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진리에 가깝다라고 보고, 다만 기억의 한계가 있고 또 강조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록자의 이 관점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들은 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경험하고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네 복음서를 통해서 정확히 사실을 알 수 없는 부분은 지금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오고 있고, 특별히 19세기부터 시작해서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역사적 예수, 그냥 신화의 예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믿어온 그 사실과 역사적 예수, 그것을 조화롭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교회가 정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일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성천을 하실 때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머지않아서 다시 오겠다. 내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들 중에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인간 예수의 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시겠다고 했던 그 시간의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12월 25일, 지금은 25일인데 정확하게 따지면 22일이라야 될 겁니다. 동짓날입니다. 동짓날.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며 이날부터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는 날입니다. 이날을 로마 시대는 태양일로 섬겼는데 교회 예수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태양절을 섬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그래서 태양절을 성탄절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의 주님을 섬기기로 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말에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해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3년간의 공생의 기간과 공생의 이전 30년을 역산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계산하고 그거를 기원 AD와 BC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AD 700년경에 나오는 줄리안역하고 줄리우스력 그리고 1500년에 나온 그레고리력에 이 성탄절 연도가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횟수를 계산을 잘 못해서 지금 BC 4년이냐 뭐 이런 뭐 AD 1년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레뇨가 그 수리아의 총독으로 된 그 해는 구레뇨가 총독이 된 게 2번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또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AD 6년 이전에 그 전에 BC 4년경에 호적을 처음 했던 해가 그때일 거라 이것도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그 역사적 인물 예수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복음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공간복음 가운데서는 마가복음이 맨 먼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나중에 따로 기록되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세 복음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공통된 기록이 있고 어느 한 복음에만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제가 가진 성경을 보면 이제 같은 내용을 기록한 거는 같이 표시를 해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에 이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 복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책에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걸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사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가복음이 기초가 되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마가복음 외에 다른 어떤 텍스트가 또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설교와 의록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그 산상순, 팔복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부분 나옵니다.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부분 이렇게 일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아마 공통의 자료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Q복음이라고 합니다. Q복음은 실체가 뭐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것 그런 건 아니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연구를 하면서 걸러낸 그런 자료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때에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각자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을 해도 좀 강조하는 게 다르고 어떤 거는 자세하게 어떤 거는 간략하게 그랬을 때 그런 관점에서 마태는 왜 이걸 이렇게 기록했을까? 왜 이걸 언급했을까? 이런 것을 궁금히 여기면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막연히 읽는 것보다도 그것을 생각하고 읽었을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지금 헤롯 왕이 이 동방 박사를 만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보겠지만 예수를 없애기 위해서 아기들을 다 학살하는 그런 장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 돌아오는 장면 이런 내용들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외양간에서 나고 구유에 누였고 목자들을 만나고 목자들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8일 후에 정결례를 하고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향 나사렛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렛이 고향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새벽기도 때 뭐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누가복음을 자세히 봤는데 그때 다루었으니까 자세하게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일단 그 구유에 누여 있고 목자들은 그때 말하자면 천민 집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잘 안 해주는 그런 천민 집단들이 맨 먼저 와서 축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색이고요. 그 마리아의 수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의사 누가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헤롯 왕과 애굽의 피난 간 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주로 어떻게 그리고 있다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왕이다. 그리스도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세상의 왕인 헤롯이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하고 또 이렇게 박해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고, 그런 세상의 왕들의 권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왕의 권세, 그거를 지금 나타내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동방박사에 대해서 또 살펴볼 때 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여기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초점은 예수님이 바로 헤롯 왕 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어디냐? 이 장소 베들레헴이 또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 구약 성경 여러 군데서 언급된 예언, 이 예언들은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인 유다지파에서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이 다윗 왕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떡집입니다. 떡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으로, 떡집에서 생산되는 게 떡 아닙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에, 그런 섭리하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왕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의 왕들이 아닌 천국, 하늘나라의 이 땅에 회복시켜야 될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 동방의 박사들, 이 박사들이 누구냐? 참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일단 박사라는 말은 마고, 복수가 마기 이랬는데 여기서 매직이라는 이런 말도 나왔죠. 이 마고라는 말은 마술사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마술사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왕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마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마고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정체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을 보면 천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점성가들, 이 그 마고라 할 때 그 마술사들은 점쟁이 이런 걸 가리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을 관찰해서 점을 치는 사람, 점성술사가 마고라 일컬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들은 별을 관찰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난데없이 동방박사들인데, 동방박사는 바벨론이나 또는 페르시아나 이 유대에서 동쪽으로 멀리 보는 사람 인도에서 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먼 곳에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까? 이런 궁금함도 있죠. 그거는 유대인들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 포수, 바벨론 유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바벨론을 비롯해서 어, 페르시아의 수산, 그 에스더서는 수산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곳에 흩어져서 살았고, 이 바벨론 이어서 메대와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스릴 때에 고위 관직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 넓게는 동쪽으로 페르시아가 동쪽으로 인도까지 영역이 있었으니까 이집트에서 인도까지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 귀환할 때 다 귀환한 것이 아니죠. 일부만 귀환하고 나머지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서 정착하여서 살았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쫓겨난 사람들도 디아스포라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되면 그렇게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봅니다. 예, 그 바울 사도도 다소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소 사람은 바로 다소로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죠. 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지금 뭐 키프로스 사람이거든요. 키프로스.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그 이전에 많이 있었고, 그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 기다림, 이것을 계속해서 믿고 자기들이 예배하고 그것을 믿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그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마고들도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올 것인데, 유대에서 날 것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날 것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것이고, 이 별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바로 답이다 하고 왔을 거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당연히 왕궁에서 왕의 아들로 나오겠죠. 태어나겠죠. 그래서 왕궁에 가서 헤롯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헤롯은 그때 나이가 70살이고 이 왕자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위협을 느낀 거죠. 나의 왕의 권위를 위협할 어떤 누군가가 태어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알아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왕이 날 자리가 어디냐, 어디에서 왕이 나겠느냐 물어봤더니 성경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미가서에 나오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에브라다인 베들레헴이 바로 그리스도가 날 곳입니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사들에게 말해주면서 왕이 가서 그 유대인의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속셈은 이 헤롯의 속셈은 정말 가서 경배를 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미가서는 사실 중요한 이 예언서죠. 소예언서가 12개가 있는데 학개서가랴는 그 내용이 비슷하니까 하나로 묶어버리면 11개가 됩니다. 11개를 쭉 펼쳐놓으면 한가운데가 미가서가 있습니다. 이 소예언서 12개가 왜 이런 순서로 있었을까? 시의 순서도 아니고 분량 순서도 아닌데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가운데 있는 미가스에 가장 핵심적인 예언이 있다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카이에즘 우리가 여러 번 봤지 않습니까? 병행대꾸법, 샌드위치 기법 이렇게 했는데 맨 앞과 맨 뒤가 같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같아지고 한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랬습니다.
미가서가 가장 핵심입니다. 미가서의 중심 메시지가 5장 2절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8절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미가서는 우리가 뭐 특별히 읽을 기회가 잘 없고 설교할 기회도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자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정의와 인자죠. 정의와 인자. 이거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하는. 예수님의 아기가 태어날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마찬가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핵심 메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친밀한 바른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더불어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이 미가서 6장 8절에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동행하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 요점 중에 요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때 행한다는 말은 뭐 행위를 말하는 doing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영어 번역 우리 NIV에서는 work라고 했습니다. 걷는다. 같이 걸어 다닌다.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신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어디서 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서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 성경의 이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헤롯의 이중적인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은 왕이 되어서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에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뇌물도 받죠.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역의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큰 고민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은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멸되었다가 완전히 부서졌다가 그 스룹바벨이 그 포로 귀환하면서 들어와서 다시 성전을 회복했죠. 학계 스가랴 거기서 보면 성전 회복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BC 516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회복됐는데 이 성전이 또다시 그 당시 이제 헬라가 다시 통일을 하면서 헬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BC 300년부터 다시 훼손됩니다. 헬라는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전 세계에 확산한 그런 나라인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말하자면 깨뜨린 거죠. 헬라의 문화를 강요한 겁니다. 특별히 BC 169년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황제가 그 성전 안에다가 돼지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고 우상을 세우고 또 돼지고기를 강제로 제사장들께 먹이고 그것을 먹지 않는 제사장들을 목을 치고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성전을 훼손시키고 탄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서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마카베오 혁명입니다. 마카베오 혁명으로 독립을 쟁취했죠. BC 137년에 독립을 쟁취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맨 먼저 회복했습니다. 그게 수전절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전절 나오는데 수전절은 마카베오 혁명 이후에 성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BC 68년에 로마 장군 폼페우스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성전에 말을 타고 들어가서 그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부수고 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부서졌는데 헤롯이 왕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수리하고 회복한 것입니다. 헤롯이 BC 16년부터 시작해서 46년 동안이면 AD 30년까지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쯤까지 이 성전을 수리를 한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완성이 안 되어서 AD 64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기본적인 성전 안쪽에 그거를 회복하는 것은 46년이 걸렸습니다. 애를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수리하고 이런 애를 썼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오셨다니까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거죠. 겉으로는 성전을 회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인 성전인 예수님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거는 성전에서 종사하던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같은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세상의 왕들, 세상의 세력들은 이중적인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왕에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마태는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갔더니 사라졌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누가복음에서는 외양간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뉘었다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 목자들이 와서 찬양했는데 그날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8일째에 성전에 가서 정결례를 행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바로 나올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해칠 것이니까 헤롯 왕을 만나지 말고 바로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피신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일어나서 바로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날과 목자들이 예수를 만난 날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날을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한 열흘 정도 뒤쪽 이 날을 정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1월 6일 날을 주현절이라고 그러는데 1월 6일이 주현절입니다. 그날이 동방박사가 경배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교회가 이제 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이 주연절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우리가 감리교에서 교회력을 따질 때 1월 6일 주연절을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에피파네스인데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난 날,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신 날 이렇게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보통 우리가 3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3명이라는 게 어디 기록은 없는데 아기 예수께 드린 그 예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황금과 요향과 몰약입니다. 황금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그 모든 가치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귀금속이죠. 이 황금, 그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런 금속인데,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왕권을 인정하고 높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유향을 선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유향은 향기가 나는 것 아닙니까? 향기, 나무 또는 풀 같은 데서 채취한 향기로운 진액인데 이 유향 이거는 이 아라비아에서도 나오기도 했지만 인도에서도 나오고 그 동남아시아 이쪽에서 난 것에 이렇게 수입되기도 하고 그 유향을 제사 지낼 때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향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향을 예물로 드린다라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높인다. 그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봅니다. 3번째는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체를 염하거나 방부제로 사용할 때에 쓰던 그런 재료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미리 예비하는 예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인지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태가 이 예물의 이름을 이렇게 명시를 할 때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려진 그 화목제물이시다. 이거를 미리 인정하는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4번째 박사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다가 시간이 늦었다. 그런 게 제 기억으로는 벤허의 그 주인공이 흰색 사두마차를 끌지 않습니까? 그 흰색 사두마차를 만나게 될 때 그때 보니까 4번째 동방박사가 이렇게 등장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양의 전설로 4번째 박사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히 3명인지 4명인지 1명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가지 예물이라는 겁니다. 3가지 예물,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메시아시고 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늘나라, 천국을 다스리시는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런 대제사장으로 또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들도 좀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읽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어떤 목소리, 어떤 가르침을 들으셨습니까? 각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동행하는 것이라는 미가서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동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쁘게 맞는 그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승리라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